자, 오늘부터는 우리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에베소서를 서신서 가운데 여왕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에베소서가 최고로 신성한 인간의 글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에베소서를 성경의 그랜드 캐니언이다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불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 강해로 유명한 이 마틴 노이드논스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다 라고 말해요. 에베소서는 많은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 특별히 바울 서신서들은 그 권권마다 많은 교리들을 알려주고 있는 특징이 있죠.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는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이 교리들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아주 어미하고 장엄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다른 서신서들 가운데서도 복음에 대해 바울은 설명을 하죠.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면 이 에베소서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복음을 계시하듯 하늘편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던 듯한 그런 장엄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이런 다양한 별칭으로 불려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 복음의 심오하고 신비한 그 본질을 나누어 보는 것이 이 에베소서를 나누는 목적이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참고로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또 교회론의 정석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에베소서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 제목에서와 같이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한 여러 나라와 민족이 융합되어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서에는 거리마다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기타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서에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들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지금 또 많은 신전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렸던 아데미 신전 또한 지금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남아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에베소는 발전하여 화려함을 가졌던 발전된 도시였지만 그 말은 그만큼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도시의 교회들에게 그렇게 타락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 곧 자신을 보낸 사람의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파송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사도라 하면은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12제자가 사도가 되었을 때에 그 사도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자기가 사도가 된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원해서 이 길을 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나 자격으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에 큰 열심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 이제는 그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복음을 대변하고 또한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아주 위대한 에베소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사도직은 자기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유효한 뜻이 아니었다면 바울은 사도가 되기는커녕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자신을 소개하면서 에베소서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의 그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주관적이며 또한 너무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 내 중심,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본성을 가집니다.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생각하는 그 사고의 중심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의 중심에서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내 형편에 따라 내가 생각해 보니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 이렇게 우리는 내 중심에서 생각하기도 되죠. 결국 이것은 주관적이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하는 그 훈련을,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 형편의 부족함과 또한 반대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라는 그런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하려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편지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편지의 대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성경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와, 오늘 에베소서는 성도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는 말은요,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는 나는 아직 성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부족해서 내가 성도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해 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우리가 보기에는 겸손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능함이, 우리의 자격이 성도로 될 자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웠다라는 이 성도는, 그 성도는 우리의 인간의 공로가 그 구별하여 부름받은 그 성도의 직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도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분을 나타낸다면, 이 신실한 자라라는 말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신분이라면, 신실한 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도와 신실한 자는 서로 다른 부류가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한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에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도이고, 참된 성도의 참모습은 바로 이 두 모습이 모두 갖춰진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실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피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을 실천한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한 자는 믿음을 실천하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의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세 가지 요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지적인 요소가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그 선포되어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힘써야 하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은 시작되죠.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참된 믿음이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를 깨달아질 때, 이 사실이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게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요, 의지적 요소도 함께 포함됩니다. 복음을 알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복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 참된 믿음은 결국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믿음의 삶, 성도의 모습을 바로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에 실천하기에 힘쓰는, 열매 맺기에 힘쓰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신실한 자의 의미는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믿음을 실천하는 자였다면 두 번째 의미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 믿음에 거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한 사람은 잠시 감동을 받는 듯 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를 쉽게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 안에 머무는 자가 신실한 자다라고 말해요. 물론 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거나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때로 연약하여 우리는 의심하며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나라고 그렇게 의심될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는 낙심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자가 신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실함은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데에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그 근거 또한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의지가 강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단순히 신실한 자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라고 말해요.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바로 임마누엘, 즉 성령님의 견인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복음을 머리로 아는 데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을 나타내고 끝까지 머무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에 힘쓰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들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